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할 질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따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남성 우월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좀 열등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존귀한 자들이고 평등한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은 그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그것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서기를 위해서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서, 여러 부서가 있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경제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여성부였습니다. 여성부. 이 여성부를 처음 만들고, 여성부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을 좀 돕기 위한,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억눌린 쪽에 있는 그런 여성들을 돕기 위한 부서로 만들었지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었죠. 좀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여성부를 이제 폐지해야 되겠다, 이거는 남녀 차별을 만드는 것이고 역차별을 만드는 것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부를 좀 폐지하려고 했지만 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가족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참 말이 많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참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여성부가 여권 신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남녀 불평등을 만드는, 오히려 역차별을 만드는 부서가 되었다라고는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성들의 군 복무와 관련된 군 가산점을 폐지하게 한 일과 여성에 대한 보호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남성들을 약간 범죄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들 그 내면 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여성가족부에서 좀 제공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여성부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성부의 존재에 관해서 과연 여성부가 필요한가? 그럼 여성부가 있어야 되는가? 남성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지만, 이런 여성부에 반대해서 남성연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과거에 여성부로 인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한강에서 투신을 했죠. 그래서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은 그리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참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에 이르러 인종차별 반대와 더불어 남녀차별 반대의 모습으로 여성부와 같은 기관이 나라마다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유럽의 덴마크, 또 바로 옆 나라 일본에도 있고 영국에도 여성부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여성부는 또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극단적인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서 일하려고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죠.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도 아직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양성평등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죠. 그래서 여성부를 반대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역차별을 일으키는 부서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좀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죠. 여러분,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또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직급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리천정이라고 말하죠. 최고 고위직은 남자가 해야 돼. 최고의 권한과 책임은 남성이 져야 돼. 그래서 각 기업의 그런 어떤 대표, CEO들을 보면 여성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남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임직원, 고위 임원의 자리는 대부분 남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도 그 유리천정에 가로막혀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차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나 사회 개념에서 가정을 주도하는 사람,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남자였죠. 그러면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그럼 아주 형편없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선조 때, 또 광해군 때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장군이 부하 사병들에게 마누라가 무서운 사람은 붉은 깃발 아래 모이고 무섭지 않은 사람은 푸른 깃발 아래 모이라 라고 했더니 다들 붉은 깃발 아래 모인 거예요. 아내가 무섭다라는 거죠. 다 아내가 무섭다고 붉은 깃발로 가는데 한 명만 푸른 깃발 아래 남아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 사람은 마누라가 무섭지 않은가 보다 라고 해서 물었어요. 너의 아내가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사람이 많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러 갑디다 라는 거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도 아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아내 말을 듣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붉은 깃발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지 말고 푸른 깃발 아래에 혼자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도 가정에서 여성의 어떤 힘이 상당히 세었다, 그런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이 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죠. 또 현숙한 여인들, 지혜로운 아내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힘은 약하지만 남편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 아래에서 모든 여자가 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방영한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원경이 누굽니까? 조선의 이대왕 이방원의 아내가 원경왕후잖아요. 역사에는 그 원경왕후의 본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민씨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원경왕후가 이방원을 그렇게 도와서 위대한 왕이 되도록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원경왕후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정도까지만 했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방원이 아니라 원경왕후가 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녀 평등에 관해서 말이 많고 서로가 불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남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려온 여자에 대해서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여자를 보고 말하기를,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고 자기에게로 데려온 여자를 자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나보다 뭐 열등하다 그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존재, 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자신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혹은 여자가 더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열등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어떤 차이가 있고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인격체로서 우리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는 각각 다른 형벌을 받죠. 그 형벌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라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라고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교회 안에서 남녀의 질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차별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왔죠. 이런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남녀 차별, 남녀 불평등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보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교회 질서의 계보를 그리는데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세워졌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는 한동안 교회 안에서도 있었죠.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그 금산교회 예배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기역자, 영어시로 하면 L자, V자 그런 모양이 되는데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고 강대상을 그 기역자의 모서리에 둔 겁니다. 그 강대상을 그 모서리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지 않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남사 성도가 앉고 한쪽은 여자 성도가 앉아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마주보지 못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강대상, 거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밖에는 볼 수가 없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지만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교회가 무질서하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가 질서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르게 하셨고 막혀진 역할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통해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남자를 그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아내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함으로 존중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함으로 존중해줄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전통적인 성 역할도 막 붕괴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자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남자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약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억누리러 가고 또 오랫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위에 가겠다, 이렇게 서로가 지배하려고 억누르는 생각이 강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서로가 동등된 인격으로 서로 돕는 역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게 하셨는데, 이 약한 세대는 하나님의 이러한 참뜻은 생각하지 않고 서로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원래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죠.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남자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못하는 일을 남자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각자의 역할을 질서 있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역할, 그 역할에 충성하고 그걸 잘 감당해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한 시대의 풍습을 따라 성 정체성의 혼란이나 혹은 역할 바꾸기로 해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질서,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월하다거나 혹은 열등한 것이 절대 아니죠. 복음은 이런 편견을 깨뜨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인격체로서의 평등을 이루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자와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 따른 질서를 지킬 때에 우리의 가정은 온전할 수 있고 또 사회가 온전할 수 있고 교회도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성비가 좀 맞지 않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한 7대3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거의 한 10대1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고 주를 위해서 각자가 다 잘 섬겨야 됩니다. 이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돕는 배필로서 이성을 바라보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 성도는 여성도를 존중하고 여성도는 남자 성도를 존중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또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좋은 인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월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중하되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서 질서를 유지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질서를 호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